go.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주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안에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 안에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안에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안에 한 번도 말할 수 없었던 내 아픔을 들으시고 주 내게 오셔서 내 눈물을 닦으시네. 아무도 들을 수 없었던 내 고백을 들으시고 주 내게 오셔서 그의 품에 안으시네. 주가 필요합니다. 주가 필요합니다. 내 상황 고치는 이 주밖에 없네. 주가 필요합니다. 주가 필요합니다. 내 상황 고치는 이 주밖에 없네. 아무도 들을 수 없었던
할렐루야. 오늘도 저희 교회 청년부 예배를 함께 드리시는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 4차 대유행 속에서 폭염까지 겹쳐가지고 여러분들 잘 지내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못 본 지가 2주가 넘어가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에겐 올림픽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비록 이 시간에 영상으로 비대면으로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지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 예배할 때 이 시간 더 큰 은혜 주실 줄 믿고 여기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함께 하나님 동행하심으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또 인도하시고 이 시기를 무사히 잘 함께 이겨낼 수 있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간단히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이사야서 49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49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여러분 갖고 계신 큐티책 80에서 81페이지입니다. 여러분 큐티 하고 계시는 거죠? 냄비 받침대 쓰시면 안 됩니다. 큐티책 80에서 81페이지 수요일 큐티이고요. 이사야서 49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할게요. 그런데 시온이 말하기를 주님께서 나를 버리셨고 주님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는구나. 어머니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잊겠으며 제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찌 궁일이 여기지 않겠느냐.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하여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보아라 예루살렘아, 내가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성벽을 늘 지켜보고 있다. 아멘. 우리가 때때로 요즘과 같이 괴롭고 고통스러운 시기를 지날 때는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이 더 필요하지요. 그분의 도움의 손길이 더욱 절실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침묵하시고 묵묵부답으로 반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는 원망스러울 때가 있고 미울 때가 있죠. 특히 아무리 생각해도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앞에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지부동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면 우리는 마치 홀로 버려진 것 같은 느낌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고 분명히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나왔는데 다시 어둠 속으로 돌아간 것 같고 끝이 없는 긴 터널을 접어든 것 같을 때가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기쁨을 누렸는데 어느새 그 뜨거움은 사라지고 급기야 하나님은 처음부터 계시지 않았다는 의심이 우리 안에 물밀듯 밀려오는 것을 경험하죠. 하나님 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믿지 않는 자들도 겪지 않을 일을 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자기의 자녀들에게 겪게 하시는 걸까? 그렇게 우리의 기도마저도 공허해지고 찬양도 예배도 봉사도 공허해지는 것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이사야서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지금 바벨론이라는 이방 나라의 손에 멸망당했고요. 전쟁 포로로 끌려가야 하는 냉혹한 현실을 마주해야 했어요. 그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의 전쟁이라는 것은요, 소위 신들의 힘겨루기라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멸망과 전쟁 포로됨은 곧 무엇을 의미했냐면 그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의 패배요 약함을 의미했다는 거예요. 동시에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자신들의 주 되시며 아버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렸고 잊어버리셨으며 그렇게 이제는 세상에 홀로 동떨어진 것만 같은 외로움과 괴로움을 느끼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우리 민족이 어떻게 이리 처참히 무너질 수 있는가? 라는 한탄을 이스라엘이 하고 있었던 거죠. 그것은 이들에게 실로 너무나 큰 충격이었고, 그 가운데 겪게 되는 포로 생활이라는 현실은 더 큰 절망으로 다가왔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개역개정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여인이 어찌 젖먹는 자식을 잊으며 자기 태에서 태어난 아들을 궁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혹시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자, 같은 본문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찌 어머니가 자기 품속에 젖먹이를 잊을 수 있으며 자기가 낳은 아기를 버릴 수 있겠느냐? 설령 그럴 수 있다 해도 나는 결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보아라, 내가 내 손바닥에 내 이름을 새겨두었다. 나는 내가 다시 세우는 그 성벽들에서 결코 눈을 떼지 않을 것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마치 울며 보채는 아이를 달래듯이 지금 말씀하시죠. 어찌 어머니가 자기 품속에 젖먹는 아이를 잊겠으며 자기가 낳은 아기를 버릴 수 있겠느냐? 설령 그럴 수 있다 하더라도 나는 결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서 설령 그럴 수 있다 하더라도 라고 하셨죠. 지금의 세상은 어떻습니까? 어머니가 아이를 버리는 세상이죠. 심지어 자녀를 학대하고 살해하는 세상을 우리는 지금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당시 고대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그 풍습이 성행했던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설령 부모가 자녀를 버리고 잊을지라도, 즉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너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최후의 조건과 가능성, 그 모든 조건과 가능성의 잣대를 들이댄다 할지라도 너희를 향한 나의 진심과 사랑을 설명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고 끊을 수 없다. 그 인간이 설명할 수 없는 사랑으로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을 것이고 잊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오늘 우리를 향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상황과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응답하시고 반응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홀로 고독하고 지루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외로운 우리를 향하여서 다만 내가 너를 잊지 않았다라는 응답을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거칠고 모진 이 세상을 살면서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 편에 섰을 때 우리 삶에 무언가 극적으로 변화되고 해결되는 환경들을 마주할 때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같은 상황, 같은 환경, 여전히 변하지 않는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은 다만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확신을 심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 하나님이 짊어질 문제들이요,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힘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진심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죠. 내가 너희를 잊지 않았고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이 땅에 성육신하심으로, 인간이 되심으로 친히 확증하신 겁니다. 그저 하늘에서 바라만 보며 말씀만 하셨다면 그건 복음이 될 수 없고 하나님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분일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진심을 확증하시고 증명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시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는데, 여기서 임마누엘의 뜻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끝이 안 보이는 인생의 터널 속을 지날지라도 이 말씀, 하나님의 진심을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이, 하나님의 진심이 내 안에서 살아나야 합니다. 마음이 흔들리고 신앙이 흔들릴수록 이 말씀을 더욱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결코 잊지 않으셨습니다. 지금도 함께 계십니다. 나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셨다 말씀합니다. 영원히 잊을 수 없다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는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이고 믿음이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증언하지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때 바로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요. 바라는 것들이 단 한 가지도 되는 일이 없을 때 그때 믿음은 더욱 절실한 것이죠. 우리의 진정한 믿음은 어디에 있을까요? 달라진 현실을 보고 해결된 문제를 먼저 봐야만 하나님께 그제서야 믿음을 둘 것인가? 아니면 달라진 앞날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먼저 하나님께 믿음과 신뢰를 둘 것인가? 여러분의 진정한 믿음은 어디에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이 하나님의 진심 앞에 이제 우리의 반응을 믿음으로 고백할 차례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을 때에 말씀에서 듣게 된 하나님의 진심이 실제 내 삶에도 성육신되어 그분을 만나고 경험되어지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고 살리고 회복시키는 값진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하나님의 진심을 붙들고 여러분 삶 속에서 승리하실 수 있는,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고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믿음의 찬양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
사랑하는 주님,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사랑하는 청년부 공동체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귀한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내가 너를 잊지 않았고 여전히 함께하고 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진심을 우리가 이 시간 깊이 간직하게 하시고 믿음의 삶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 어디에 있든지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드시고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평안을 누리도록 인도하시며 모든 삶의 선택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므로 우리의 미래가 주님 손에 맡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악하고 음란한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하시고 빛과 소금 되게 하셔서 그 존재 자체로 복음이 되는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삶으로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온 땅이 신음합니다. 특별히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사회적 약자들과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주님 살펴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그들과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정부 당국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도록 인도하시고 이 땅의 교회들이 방역의 모범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도 우리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